자, 오늘은 우리 25강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미, 성경에 딱 3번 정도 언급되어 있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달하고 우리가 좀 붙잡을 수 있는 의미가 좀 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죠. 그리스도인.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뒤에 티아노스, 아노스, 이아노스가 뭐뭐에게 속한 뭐뭐의 종, 뭐뭐의 추종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앞에 이제 그리스티가 붙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 또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자, 또 그리스도를 닮는 자,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가족, 그리스도의 지지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뒤를 따라가는 자, 이 말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어떤 정체성이 뭐냐?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정말로 내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게 신앙인이고 그게 기독교인이지 그거와 전혀 무관한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하신 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의 것. 요한복음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을 올바르게 배우는 게 참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복음이 깨달아지고 또 믿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을 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은 자기의 육신적인 것,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 기준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자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줄도 몰랐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육신을 따라서 내가 판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고 왜 그럼 그렇게 그런 삶을 살지 못했냐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살던 모든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죠. 마치 애굽에 있다가 빠져나왔듯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애굽은 세상이고 애굽을 다스린 바로는 사단을 우리가 명하고 있죠. 우리는 사단에게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고 그게 교회입니다. 이 정체성이 정확해야 됩니다. 여전히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뛰어난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려고 하고 내 육신적인 부분을 얻으려고 하는 게 종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육신적인 부분을 채우고자 하고 자기의 세상적인 부분을 채우고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사냐면 복음은 모르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오직 육신입니다. 자신입니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데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끌어 쓰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거죠. 그들의 100% 기도 제목은 뭐냐면 육신입니다. 그러나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걸 우상숭배라고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실은 다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기독교인이고 그게 성도예요. 전혀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뭐가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역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거 다 빼고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사역이에요. 올바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내 생각대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체험한 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내게 채워지고 나의 것으로 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또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해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교육을 이루려고 살고 또 여기가 잠시 있는 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우리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100몇십 년의 인생을 살면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브라함은 변하기 시작했고 가나안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땅이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로 살았지만 땅 한 평 가나안에 사지 않고 살죠. 그것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방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가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믿음에 따라서 보는 방향과 이게 다 달라져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믿는 방향대로 사는 거죠. 내 가치관대로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또는 지금 죽음의 위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처럼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그걸 왜 거부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생명보다 가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보다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소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올바르다라고 믿는 자는 생명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의 결과인 거죠. 내가 어떻게 믿냐에 따라서 결국은 다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라든가 행동하는 것이라든가
내가 돈을 쓰는 어떤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왜 헌금을 하지 못할까라고 할 때 이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나는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삶과 신앙생활과 헌금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걸 듣게 되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추종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성령의 전, 성령께서 거하시는 집이라는 것이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러죠. 내 자신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인데 내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아직도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신앙의 생각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은 아닌 것이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는 공짜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었던 거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것,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한 것 또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온 이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또 그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부활체를 가지고 계신, 사실은 부활체를 가지고 계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도 여전히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부활체로 가지고 계시면서 사시죠. 우리 또한 나중에 그 부활체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죠. 원래의 모습으로 사시면 되는데 나 살리자고, 우리 살리자고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말로 영원히 어떤 잠바를 입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자유로우신 분인데 나 살리자고 부활체를 입으셨다니까요. 그런 수고를 왜 하셔야 되냐고, 하나님이. 나 살리자고, 나 구원하자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건져낸 거, 그게 구원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지 생각대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어떤 면에서 예수 믿고 행복해야 된다는 말도 올바른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은 맞고 어떤 부분은 틀렸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틀어져 있어요. 우리 올바른 복음이 강단에 선포되고 올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믿음이 가져지고 그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믿음을 선포하고 올바른 믿게 만드는 사역만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없는 거죠. 분명히 전 세계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 복음에 이탈된 교회가 너무 많고 복음과 상관없는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렇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면 행동은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알게 되죠. 내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게 알게 되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새 사람이에요. 이제 옛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새 사람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과 모습 보는 이런 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계속 그렇게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입고 지금은 분명히 행동이 못 따라가고 있지만
지식에서 벌써 새롭게 하심을 입었고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게 보이고 물론 행동은 아직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행동 또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고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남과 교회와 또 이런 사역과 이런 것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사건을 통해서 또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조금씩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깊어지죠. 더 깊어지고 선명해진 만큼 우리의 삶도 행동도 조금씩 더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지고 그 다음에 그 아는 것이 믿음으로 다가가고 그 믿음이 그 뒤를 따라 행동이 따라오는 우리 행동은 완전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더 다가가지는 그래서 행동은 온전치 않다 할지라도 믿음만은 온전해지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저게 믿음이야라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은혜를 받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믿음이 되기 시작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그 삶들이 처음에는 우리의 지식입니다. 바울이 저렇게 살았구나. 바울이 저렇게 믿었구나.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바울같이 살고 싶다라고 하죠. 그렇게 배우죠. 그러다가 계속 은혜를 받고 시간이 계속 축적되면서 어느 순간 그 바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져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의 소망이 없고 우리의 어떤 희망 이런 모델이었다가 어느 순간 그 바울의 삶이 내 삶이 조금씩 닮아가기도 하고요. 바울의 기도가 이해가 되고 내 입술에서 바울의 기도 같은 게 나오기도 하고요. 점점 다가가게 돼 있어요. 그렇겠죠. 그러나 내 행동은 여전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행동 또한 어느 순간 조금씩 더 닮아가는 쪽으로 분명히 가더라는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점점 알아가고 점점 믿음이 확실해지고 점점 삶도 그 뒤를 따라가는 쪽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집니다. 완전 바뀐다는 거죠. 지식이 새롭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처음에는 멋있다라고 보이는 이것이 점점 우리의 미래에다가 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분명히 그렇게 가야 합니다. 머리로만 믿고 믿음으로 오지 않는 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먼저 지식을 주시고요. 알게 하시는 거죠.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신앙의 삶이구나라고 알게 해주시고 그걸 소망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또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도 점점 그게 가까워져 가고요. 바울의 삶이 뭐랄까요? 그냥 꿈 같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비슷한 삶들을 살아가고 그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 현장에 나가 있고 또 불신자라든가 안 믿는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애통해하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런 마음조차 없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또는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왜 그럴까요?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안 보셨어요? 그렇게 보일 건데요. 어느 순간 나같이 메마른 자가 믿음 없는 사람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자기 나름의 충성스럽게 일한다고 하는데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기도가 나오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이잖아, 그게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우리가 육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자, 그 사람의 삶이 어떠냐? 자,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앞서서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셨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먼저 보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단순히 십자가 진 것만이 십자가가 아니라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보고 배우고 따라가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모델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롤 모델 이런 표현도 쓰고 우리의 멘토 이런 표현도 쓰는데 뭐 좋지요. 멘토 있으면 좋고 도움도 되고요. 또 뭐 롤 모델 좋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모든 롤 모델의 초점이 어디냐면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모습과 또 발자취가 결국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자취일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뭐로 사는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졌냐가 너무 중요해요. 분명히 사람은 삶이라는 걸 살아가는데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죠. 믿음으로 살 수 없는 많은 사건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것을 먹으면 안 돼.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약속을 주셨죠. 말씀을 하셨죠. 근데 누군가의 유혹이 있었고 그걸 하와가 따먹게 됩니다. 하와가 따먹었는데 죽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아담은 갈등이라는 걸 그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현실이 부딪히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인간에게 오죠. 아담은 약속을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절대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와가 안 죽는 걸 보고 뭘 선택하냐면 현실을 선택하게 돼요. 그럼 이것이 아담에게만 있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이 모양이 옵니다. 믿음을 선택할 거냐, 약속을 선택할 거냐, 현실을 선택할 거냐. 대부분의 사람은 현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많은 불신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라 그랬어요. 현실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을 선택하며 사는 자가 우리란 거죠. 그 믿음을 선택하려면 결국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있어야 믿음을 선택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올바른 믿음을 알고 올바로 믿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부딪히는 걸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때는 믿음을 선택하고 어떤 때는 현실을 선택한 이런 사이들이 그 점점점 이제 믿음의 은혜를 맛보고 믿음이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점점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커지게 되죠.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고 그게 야곱의 삶이고 그게 이삭의 삶이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은 약속은 있었지만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가나안 떠나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입니다. 약속은 있지만 현실은 약속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만 살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속을 선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로 이성으로 계산할 수 없는 100세의 아들을 낳는, 부인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었고 자신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때 아기를 주죠. 아기를 얻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삭을 낳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가운데 응답을 받은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조금씩 이제 더 믿음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어렵게 얻은 100세에 얻은 이삭을 조금도 의심 없이 바치게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이제는 완전히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는 그 믿음과 현실에 계속 갈등하고 어쩔 때는 계속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어떤 중간에 있는 믿음을 선택하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을 선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2절 13절. 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끝났는데 왜 여전히 교회를 오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냐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원받을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이죠. 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어떤 기준 같은 거여야 되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예, 이제 바울이 하는 이야기, 로마서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서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자가 없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도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할지 모르지만 점점 은혜가 강성해지고 많아지고 채워져서 정말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거신 그런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고 부활하셨냐? 이것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다시 자신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믿으면서 여전히 나를 위해 살아요. 주의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육신을 위해서 세상에 성공을 두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건 올바른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다니는 건 엄청난 복이에요. 뭐가 복입니까?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복이죠. 저주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성경 전반에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시는 복의 핵심은 뭐 부자가 되고 또 땅의 축복을 받고 씨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겉은 씨의 축복,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축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내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육신을 위해 살지 않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종교인의 우상숭배의 모습이 우리에게 사라져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 대부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거든요.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잘 되려고 예수 이름 부르고, 그럼 예수 이름을 가지고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믿는 자는 그럼 어떻게 사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필요 없고 내 것이 필요하지 않죠. 나를 부인하는 삶,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죠. 대부분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좀 불편한 걸로 이해하죠. 안 좋은 걸로. 하지만 분명히 그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살면서 나에게 허락된 몫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을 감당하는데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걸 감당하는데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세계복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 감당하는데 내가 감당할 몫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단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몫이 있어. 내같이 모자란 놈이, 내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놈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을까? 이게 너무 환경을 보면 전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끔 이제 하나빛교회처럼 이렇게 좀 작은 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내지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지? 계속 예수를 외치고 있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부흥되지 않고 있고 부흥되는 게 아니라 방황하는 사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맞아. 그래서 이게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좀 있으니까 잘 안 하는지 모르지만 교회가 작으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떤 날은 더 성도가 작게 올 때가 있잖아요. 원래 작은데 더 작게 올 때가 있어. 주일날 어떤 때는 우리 가족이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이 더 많아. 예배를 왔는데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힘있게 설교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내 사역의 끝이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없지만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할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반대로 점점점 이럴 때가 있거든요. 참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제 마음에 가끔씩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단순히 좀 어려움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참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하는 것만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 세계복음 완성하는데 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거보다 큰 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제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주일날만 신자답게 살지 말고 모든 삶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올바른 삶이죠. 가끔 이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랄까요? 기독교인의 이중성. 어떤 모습은 참 기독교의 모습이 있는데 삶은 너무 엉망인. 그래서 삶과 믿음이 동떨어져 있는 걸 막 비난하잖아요. 맞죠? 하지만 그게 올바를까? 그 말 자체가 저는 볼 때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 주일의 삶, 나머지 6일의 삶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욕하고 살고 막 사기치고 살고, 근데 주일날은 너무 기독교인 같은 삶, 그래서 너무 괴리감을 느끼는, 그래서 사람들 비난하잖아요. 근데 그게 올바른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산다고 하는 건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면 여전히 연약하다는 거죠. 이게 맞아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없는 본인의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사람의 저는 믿음의 상태라고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자, 이것이 좁혀져야 되는 거죠. 실제로 믿음과 삶이 붙어 있습니다. 같이 가죠.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하는 건 그렇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아직도 어리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은혜입니다. 계속 은혜를 덧입어서 그 모든 삶 안에 그 믿음이 전달되도록, 믿음의 삶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우리에게 계속 또 나오고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